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로마서 7장, 오늘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같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다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는 변함없이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강가로, 말씀의 강가로, 그리고 중보의 강가로 나아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우리가 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주의 성전에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우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야, 그런데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어지고,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요 얼마나 그때 느껴지는지. 참 근데요, 그때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여튼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 하는 그 순간에도 눈물이 나왔지만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순간 가운데 갑자기 있잖아요, 내 심령에서 그냥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가 되는지요. 그냥 길을 걸어갈 때도 눈물 나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도 눈물이 쏟아질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의 은혜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에,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사실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사실 어떤 행동을 해도 이제 우리는 괴롭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보시고 그 방향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컨대 자녀가 엉엉 울면서 찾아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부모에게 말하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 아이가, 그 자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그 사실보다 그 아이의 마음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이 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게 기특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율법을 통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주의로서의 내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을 뿐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율법 앞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100%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사실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노력할 뿐이지.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 유대인으로 살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아담 이래로 죄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의 방식과 연결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던 때 그는 자신이 상당히 의롭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모양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결코 자신이 의롭지 않았음을 순간순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10계명 중 10번째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앞에 여지없이 무너진 자신을 떠올리면서 거룩하고 선한 율법과 계명이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선한 것을 통해서도 사망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죄의 위력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율법은요 분명한 사실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실체를요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통해 죄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죄가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단언하면서 이 율법의 영적인 기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율법의 기능으로 이 율법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7절, 8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죄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지만 율법이 뭐는 아니다? 죄는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율법이 있기 전에 우리는 죄가
죄인 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알고 그리고 이 율법을 받고 난 후에는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죽음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사실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들어간 그 순간서부터 자신의 몸을, 치부를 이제 가리기 바빴어.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해요? 그 죄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난 결과를 보게 되면 꼭 있잖아요. 쟤가 그랬어요. 나는 안 그랬대. 쟤가 그랬어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도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자, 율법을 알고 난 후에는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감당해야 해요. 사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은 사실 그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문제지. 자, 그럼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율법은요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존재하는 죄를 깨닫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준다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한창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문방구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그 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있잖아. 그게 드러나요. 제가 사실 초등학교 때 있잖아요. 예,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눈깔 사탕 알아요? 이만한 사탕? 예, 그 사탕 하나가 있잖아요. 그때요 10원을 돼요. 10원. 예. 그런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고는 싶고 그래서 있잖아요.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 몰래 있잖아요. 그거 하나 훔쳐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집으로 와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금 그 아주머니 살아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있잖아요. 예전에 지었던 죄도 있잖아요. 다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 네?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지. 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이제는 내가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을 더 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율법 없이 살 때 우리는요 탐심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죠? 세상은 물량주의의 가치관을 사람에게 주의시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아는 사람은 탐심 자체가 죄의 근원임을 알고 있어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에 이르느니라? 사망에 이르느니라. 네. 자, 율법이 탐심, 곧 죄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탐심이 죄인 것을 율법이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어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가 계명을 틈타서 사람의 내면에서 탐심을 이루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에게 율법이 없다면 즉 우리가 율법을 몰랐다면 죄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 양심의 가책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리석게 보는 죄에 대한 불감증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오히려 죄를 짓고도 서로
그것이 자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사람은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은밀하게 즐겼던 것들이 비로소 죄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 참 어리석었던 내 자신의 모습, 내 내면에 아직까지도 이 죄악의 쓴뿌리 남아 있었구나. 그것을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는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는 삶입니다. 예, 내가 잘못된 방향,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던 내가 다시금 유턴하여서 이제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사실이죠. 아멘. 사람마다 다른 의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 말씀의 빛이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아멘. 율법은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율법, 즉 말씀의 빛을 날마다 비출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실상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몰랐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는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살고 자아는 죽은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죄인지 알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내 자신은 죽은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실상을 일깨우게 된 것이다.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깨달았으면 나는 죽을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0절 말씀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은 우리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이다 라는 것을 일깨워 준다는 것이죠. 즉 계명은 이처럼 우리에게 영적인 실상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기 의와 자기 정의감으로 자신 있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명을 알고 난 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이죠. 살았으나 죄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그 영혼이 죽은 자와 다름없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그때서부터 어떻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도 우리는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작고 초라해지는 내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모데스트,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의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여러분 최고의 그런 겸손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정말 이건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이 겸손의 영성, 정말 손톱에 때만큼이라도 여러분 그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정말 완벽한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계명이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도리어 사망을 선고하게 된 것이다. 사실 율법을 겉으로나마 지키는 것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그 계명 속에 율법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최고의 그러한 모습 바로 순종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 앞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한다고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하여튼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결국은 어떻게 순종하게 돼서 의도 터진 다음에 있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억지 순종해가지고 목회기를 들어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세월을 그냥 허송세월했다는 거예요. 진작에 내가 순종하려. 내가 진작에 하나님 앞에 두 손들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깨달으면서도 내가 왜 그것을 진작하지 못했을까? 많이들 후회하셔.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자꾸 거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명의 본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 계명을 생각하고 지키려 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속한다는 여러분 그런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짓눌리게 되는 그런 억눌림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계명을 통해 우리는 결국 죽을 존재임을 깨닫고 이러한 영적 위기에서 벗어날 지혜를 여러분 날마다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의 본성에 굴복하지 말고 영적 실상을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일깨워 준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앞에 늘 내 자신을 조명하시고 내적 성숙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계명으로 인해 드러나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신이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문제는요 계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율법이 죄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정말 율법은 완전하고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로 인하여서 그 율법을 마치 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회개 부분이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를요 절대로 악용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계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 회개를 진하게 했어요. 하나님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줘. 그리고 또 뭐해? 회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줘. 그리고 또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회개했으면 여러분 안 짓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런데 그걸 또 대놓고 집니다. 뭐 때문에? 회개하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은 사망을 불러오는 통로가 아닙니다. 계명은 죄의 실상만을 고발하는 것이죠. 자, 죄는 선한 계명마저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 함으로써 이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옳은 길, 선한 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명에는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대할 때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 안에 담긴 그 계명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이러한 율법을 악하게 이용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대표적인 예가 또 뭡니까? 정죄와 심판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티가 얼마나 작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먼지가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물론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남들 안에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먼지, 그 깨알 같은 먼지는 바라보면서 내 안에 엄청나게 나를 감싸고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다른 사람 쉽게 비판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누워서 여러분 침 뱉으면 그 침이 누구한테 와? 나한테 와. 여러분 부메랑 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부메랑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또 나는요 누군가에게 비판을 당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거룩한 율법을 오히려 방편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온갖 죄와 탐심을 채우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죄의 실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계명을 통해 틈을 타서 우리를 속이고 계명을 어기게 함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이렇게 죄는 모든 것을 속이고 왜곡을 시킵니다. 죄는 선한 계명마저도 이렇게 악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대항하고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계명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이 둘 사이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죄의 실체를 잘 구별하시고 자나깨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진단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따라서 죄를 분별해내는 즉 영적인 실상을 일깨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되지 말고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비판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율법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율법 앞에서 더 당당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